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낮을 테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많이 들어본 말씀 같습니다. 씨 뿌리는 이야기니까 다른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고 또 이 마가복음 바로 앞 부분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다른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곡식을 맺는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 이야기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는 씨앗을 뿌렸더니 그 농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씨를 뿌리면 얘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줄기가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혔네 이러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려놓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앗이 무럭무럭 자랐다.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왜 써놨느냐. 씨 뿌렸더니 농부가 자고 나서 보았더니 어느 날 보았더니 씨가 열매를 맺었다. 이 이야기가 끝입니다. 이게.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먼저 이 씨앗은 앞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씨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씨는 반드시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씨가 생명이 머금고 있죠. 이 씨가 뿌려졌을 때 흙 속에 들어가서 또 이 씨가 발아하고 또 땅을 뚫고 나와서 줄기가 나오고 이삭이 맺혀서 열매가 된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씨는 언제 뿌립니까? 한겨울에 뿌리지 않죠. 씨 뿌릴 철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뿌리지 않고 농부가 씨 뿌릴 때에 씨를 뿌리죠. 날씨도 좀 받쳐주고 습도도 좀 있고 비도 좀 내리고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기에 또 씨가 열매 맺기에 좋은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어떤 씨든지 뿌리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하여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지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씨가 뿌려서 이 흙을 뚫고 나오는 것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새들이 먹어버릴 수도 있고 또 주변의 환경이 좋지 못하여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람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못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서 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씨는 뿌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받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양분도 태양도 수분도 잘 갖춰줘야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좋은 영양분도 주고 뭐 태양빛도 주고 물도 주고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든 확실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받아야지 이것이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야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고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또 수확이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의심의 마음을 품지 않고 무조건 씨를 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씨 뿌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곳,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이 씨를 뿌림과 같은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뿌렸는데 뭔가를 거두려고 하면은 당연히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뿌려놓고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하나도 안 들었는데 신앙이 좋아진다. 내가 하나도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야지 삶의 변화가 있고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맺어집니까? 언제 맺어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씨를 받기만 하면 돼요. 씨를 뿌림을 받기만 하면 결국은 열매에 맺어진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도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니까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중에 씨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요.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모른답니다. 내가 모를 수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해도 뿌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 말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처음 교회 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분이 다 이해되고 알아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신앙 수준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더라도 씨 뿌림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잘 몰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부처럼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어느 날 자라게 된다 이겁니다. 어느 날 나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제일 안 됐던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것이 그 말씀이구나.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것이 맞는 삶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 말씀을 내 마음판에 뿌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선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와 여러 제자들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다 알아먹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차츰차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굳건한 일꾼으로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야 한다. 알지 못해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씨를 내 마음판에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앗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씨앗을 뿌릴 때에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이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함으로도 이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씨앗이 잘 자라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알지 못했던 것들, 이해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도 말씀의 씨앗을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내 마음판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의 기도로 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행동할 때, 순종할 때 이 씨앗이 열매 맺기도 합니다. 이 씨앗이 바로 심겨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잘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라고 그래요. 그것을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개미나, 개미 아시죠?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인간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고 우주 나가는 인간들, 전화기 쓰고 TV 보는 인간들을 이 개미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벌레들이 우리 인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넓으신 뜻을 이해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내게 좋은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깨닫고 이해가 돼야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열매 맺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잡초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엉뚱한 것들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형통케 되고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씨앗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씨 뿌린 자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잠을 생각해 보면 잠잘 때 자기 전에는 많은 것을 기억하고 여러 것들이 잘 알고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 잘 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피곤하면 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새 때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나쁜 환경이 와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또 폭풍이 쳐서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죠. 많은 농부들이 이런 일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못 맺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을 꼭 유념하며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 도와주고 다 잘되라고 응원해주고 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렇지 않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해가 있더라도 씨를 뿌리고 열매 맺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분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것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아무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어려움, 저 사람이 당한 어려움, 이것들은 사단의 방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것들을 잘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제 열매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매 맺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추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는 심판할 때라는 말입니다. 열매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낫을 댈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심판할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고 곡식이 열매가 맺는 이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매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가 있다.
내가 아직 이제 이삭일 때가 있고 또 이삭에서 좀 자라나는 때가 있고 그 자라나는 곡식에서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아직 이때 열매 맺지 못할 때 있든지 이러한 자라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오늘처럼 예배에 못 나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아야겠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됩니다. 조금만 더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이 1년 내내 예배 드린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새벽 예배 한 10번 나오신 분은 이제 11번, 한 12번 이렇게 나오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자꾸 빠지고 그러셨던 분이 주일은 잘 지키겠다 이러는 거죠. 조금씩 더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낫을 댈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때, 내가 심판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기만 하면 농부는 어떻게 언제 자랐는지 모르는데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판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씨 뿌림을 받으면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사람 맨날 예배에 안 나와요. 말씀을 못 들어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 훌륭한 성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나 지인들이나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함께 예배 드려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자라나는지 모르는데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기만 해라.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씨 뿌린 자 비유는 돌밭, 가시밭, 이렇게 길가 이런데 옥토밭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말씀은 간단합니다. 씨를 받기만 하면, 씨를 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나만 씨 뿌림을 받지 말고 내 안에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격려하고 세워주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에 씨를 뿌려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 열매 맺을 줄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열매 맺음이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영성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